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참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렇게 시간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의 소원은 한 가지뿐입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 나의 왕 되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살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겸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주님 전으로 나와 예배하오니 넓으신 품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버이가 아직 이 땅에 생존해 계신 자녀들에게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모 공경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버이가 이미 이 땅에 존재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늘에게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 영광 삼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하늘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 전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의롭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원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거신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저희들에게 펼쳐 보시게 하시고 오늘같이 주의 복된 날 주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저희들의 생활을 되돌아보며 고백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끝없는 바람 앞에서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때로는 세상의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 중심의 삶을 다짐하며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롭고 화목한 가정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속에서 건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제단을 이날까지 지켜보아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 이 제단을 위하여 눈물 어린 기도로 이 제단을 지키신 선조들의 기도를 이 어버이 주일에 되돌아봅니다. 후세인 저희들 또한
그 선조들의 뜻을 받들어 한치도 소홀함 없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 성종하는 교회가 되게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급변하고 각종 이단들이 끝없이 우리들 곁에서 현혹하는 혼란스러운 세태 속에서 이 재단을 통하여 현혹되지 않고 말씀대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재단을 저희들이 거룩한 처소로 이루어가는데 함께 힘을 합하게 하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순종하여 열심히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인접한 이 지역과 각자 흩어져 생활하는 그 지역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한 믿음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도 사랑과 배려와 낮은 모습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기도로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복된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기는 직장과 학업으로 인하여 타지로 흩어져 있는 청년들과 학신회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상 유혹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나태하거나 소홀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 세속식반 모일 때나 주일 예배 자리로 모일 때 어떠한 마귀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주님 방패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들 위에도 참지혜를 허락하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의 각 가정에 주님께로 향하는 각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 상달되어 기쁨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이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자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이신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시어 치료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이런 시간부터 오늘 시간까지 다양한 곳에서 봉사와 헌신의 손길들 있습니다. 큰 은혜 내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가정의 달과 오늘 어버이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에 갈등이 해소되고 사랑과 화목으로 가정이 이어지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1강쥐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 위에 우림과 둔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 시간 459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가 또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향한 궁금증들도 우리 인생을 향한 어려움들도 해답받고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어버이 주일이 있었는데 자녀들하고 가족들하고 좀 만나셨어요? 네. 권사님 용돈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 권사님 용돈 많이 받으셨대. 올해 가정의 달인데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 가지 직분이 등장하는데요. 그 직분 가운데 이제 레위기에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대장이라고 할까요?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이 제사장의 직분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굉장히 단순한 질문 같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또 질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구약 시대의 제사장하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는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영원한 속죄물로 단번에 지성소에 드려진 예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제도를 우리가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따라서 한번 이야기 더 배울까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더 그렇게 한번 이야기 봅시다. 내가 제사장입니다.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나 자신이,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또 함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위임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굉장히 짧은 이제 구절이지만 레위기 전체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지나치도록 반복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곳곳에서 한 주제가 마치고 나면 혹은 한 주제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언급을 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1절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5절에 보면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계속해서 레위기 전체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은 모세가 여호와께 받은 대로 사람들에게 뭔가 시행했고 말했다라는 식으로 정말 지나칠 정도로 많은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 시작이 되는 이 위임식의 모든 규례들은 사람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규례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나타나는 각종 제사의 규례도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시행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앞으로 살펴보게 될 모든 레위기 말씀들도 사람들이 정해둔 규례나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전달하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구절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의 주제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고 성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제사하고 교제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더 확대시켜 가지고 이제는 이웃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또 이웃들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요 세 가지가 레위기의 큰 주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한 그룹이나 특정한 사람이 임의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또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시행하거라 가르쳐 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를 잘 가꾸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고 이웃들을 어떻게 만나고 이웃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 역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규례대로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곳곳에 지나칠 정도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류의 구절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규례들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있지만 이 8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이 제사장의 위임식 과정 가운데 마지막 10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규례대로 행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 수 있는가. 특별히 제사장들이 어떻게 보면 최고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10장에 가게 되면 사건 한 가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셨는데 그의 아들들 중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10장에 보게 되면 이 아론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던 나단과 아비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냐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죄가 있는 인간이 만날 수 있는 큰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만나야 되겠는가? 요것 정도는 너희들이 지켜야 나와 함께 만날 수 있고 나와 교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규례의 말씀들은 이 율법의 말씀들은 결국에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 교제가 잘 가능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곳곳에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해 두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사장의 위임식 가운데 생각해야 될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력이 짧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읽다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격이 있어서 결코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아론은 또 어떤 사람이기도 했습니까? 백성들을 대표해서 자기는 그러지 않은 척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함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도전했던 어떻게 보면 반란의 수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론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황금 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이 아론의 묵인하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아론의 지도하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늘 위임을 받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특별히 아론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언제든지 자기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되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아론이라는 사람이구나라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론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모세를 하나님이 배제시키시고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세습직으로 생각되는 이 제사장들을 이 직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가, 그것 또한 이 아론의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제사장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의 결과물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위임식과 관련되었다라는 사실을 3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8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33절입니다.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8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어떤 규례들, 내용들, 사건들이 다 위임식과, 특별히 제사장의 위임식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위임의 뜻이 무엇일까요? 위임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어떤 일을 책임지어서 맡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담임 목사를 또 어떤 목사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까? 위임 목사로 청빙을 할 수도 있고 전임 목사로 청빙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위임 목사로 청빙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위임식을 공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임한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책임을 부여를 하고 그 사람에게 그 권한을 내어주는 것이다, 맡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사장을 위임한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고 또 성막의 기구를 만들어 주셨고 또 이제는 제사장을 세우셔가지고 그 성막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하고 예배할 것인가, 그 모든 권한과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신다라는 의미가 이 위임한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맡긴다라는 의미가 이 위임식 한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격이 있거나 어떤 준비가 잘 되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직권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 사람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는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성소를 잘 관리하고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2절과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위임식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강쥐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위임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위임식의 대상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모세가 부른 것을 보게 되고요, 이미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의복을 준비시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복이 준비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위임할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준비가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복은, 이 제사장에 있는 특별한 의복은 준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고요. 또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강쥐를 가지고 위임식의 이 규례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위임식은 그냥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만, 아론과 또 그의 자녀들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고 이 위임식을 진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온 회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온 회중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여러분 이 성막, 회막이라고 불리우는 이 성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성막을 또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막문에 온 회중을 모으라는 것은 성막에 온 회중을 모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성막에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온 회중이라는 것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모은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각 지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였던 그 장로들의 대표를 이 회막문에 모이도록 해가지고 그들과 모세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 회중을, 특별히 이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를 모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앞으로 이 백성들과 이 장로들이 이 제사장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소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이야 그의 아들들이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자격적으로 보게 되면 아론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이고 그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회중들을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임식을 거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 제사장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 제사장을 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좀 더 세부적으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간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간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미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아론에게 또 그의 자녀들에게 제사장이 입는 옷을 일피는, 그리고 이제 머리에 쓸 수 있는 관을 씌우는 그 장면들이 5절부터 9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복을, 제사장이 있는 의복을 착용하는 이 순서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어가 6절에 나타납니다. 물로 그들을 씻기고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될 때에 이렇게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제사의 제도를 이끌어가게 될 때도 먼저 정결함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씻는 일부터 시작해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죄를 가지고는 제사를 인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죄를 가지고는 이 제사장의 그 제사를 인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죄에 대해서 구별되고 성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이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그렇게 구별되는 그런 옷을 다 입히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관을 씌우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관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성결이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금으로 만들어진 그 관 위에 성결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거 역시 제사장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항상 정결하고 성결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설명을 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이제 우리 한국에도 성막을 만들어둔 그런 기도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성도님들을 모시고 1박 2일 동안 이제 서울에 그렇게 한번 다녀오면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한 기도원 성막을 잘 만들어둔 기도원에 그렇게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 옷이 굉장히 촌스럽게 보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장식도 화려하고 굉장히 멋지게 보이는데 실제로 가서 보게 되면 우리 기준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제사장 옷이 이렇게 화려할 줄 알았는데 별로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 시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 제사장들의 옷이 굉장히 특별하고 화려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지금 가톨릭에서 예전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심히 가톨릭 사제들의 옷을 한번 잘 보십시오. 평상시 그렇게 입는 옷이 있고요. 또 이 미사를 집전할 때 입는 옷이 별도로 있다라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가톨릭 교회 같은 교회는 이 똑같은 사제이지만 신부이지만 직급이 좀 다릅니다. 부제도 있고 우리로 치면 한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이제 사제 신부님도 계시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직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톨릭을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신부가 입는 공식 석상에서 신부가 입는 옷이 다릅니다. 신부가 입는 옷이 다르고 그다음에 직급에 따라서 옷이 다르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특별히 이제 추기경 중에 투표를 해서 누가 뽑힙니까? 교황이 뽑히잖아요. 여러분 그 추기경들이 입는 옷하고 일반 신부들이 입는 옷하고 여러분 똑같습니까? 엄청 다릅니다. 이 직급이 높아질수록 이 신부님들이 입는 옷이 굉장히 많이 화려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화려함의 정점은 누구이겠습니까? 교황입니다. 교황. 그래서 여러분 교황이 원래 저렇게 옷을 입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냥 그저 그랬는데 실제로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교황이 어떤 옷을 입는가, 미사를 집전할 때 어떤 옷을 입고 평상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옷을 입는가 유심히 살펴보시게 되면 이런 그 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교황에 입는 옷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굉장히 화려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이 레위기 말씀 중에 이 제사장을 위임하게 될 때에 이 제사장의 의복에 기인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톨릭의 이 의복의 제도가 가게 되었을 때는 이 권세와 지위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처음에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근데 권세와 지위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좋겠지만 나중에 이 의복 자체가 이 교권화되고 인간화되어 가지고 마치 그 의복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옷을 입는 사람에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잘못 오용이 된 경우가 가톨릭에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혁교회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의복에 대한 것들을 일단은 종교개혁자들은 다 철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그러와 같은 방식으로 옷을 입는 이유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잘 드러내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일체 옷에 대해서 다 철폐를 해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교회에서도 오늘 제가 입은 것처럼 이런 가운을 입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물론 그런 좋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또 원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운을 입고 옷을 좀 다르게 입는 것을 통하여서 이 옷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또 이 옷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어떤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서 생각을 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교단에도 비롯하고요, 또 몇몇 교단에서는 소박하게 그런 가운을 착용하는 것을 또 허용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 방송을 듣다 보면 이 가운 중에 이 오른쪽에 뭔가 이 계급처럼 붙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혹시 보셨습니까? 예, 옆에 이렇게 줄이 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입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 줄이 가 있는 이건 뭐냐면 여러분, 그냥 이런 이 목사가 입는 가운이 아니고, 그건 무슨 가운이냐면 박사 가운입니다. 박사 가운. 예. 그냥 목회자가 착용하는 그냥 가운을 입으시면 되는데, 굳이 그걸 입지 않고 이렇게 줄이 가 있는 가운을 입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회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가운이 아니고 박사 학위를 받게 될 때 입게 되는 이제 박사 가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 가운을 입고 설교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 박사다. 나 박사다라고 광고하면서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옳지 않죠. 왜냐하면 설교를 하면서 누구를 빛내고 누구를 돋보이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돋보이고 자기 자신을 빛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한 양식에 따라서 우리가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제사를 임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이나 혹시 모임을 하게 될 때 옷에 대해서도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더운 여름이 되면 더우니까 교회 올 때 어떻게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십니까?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나시티 입고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전기세도 아낄 수 있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남자분들은 주로 뭐 입고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누가 양복 입으라고 했죠? 뭐 성경에 양복 입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자분들도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름대로 조금 꾸미고 신경 쓰셔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예배 참석하게 될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한다, 이런 여러분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배를 이끌어가는 이 제사장의 이 의복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보게 될 때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일날 오게 되시게 될 때 이 제사장이 제사를 이끌어가는 모습으로서 특별히 구별된 이런 의복을 입고 제사를 이끌어갔다라는 사실들에 착안을 해가지고 주일에 교회 오게 될 때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교회에 옷을 입고 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뭐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고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그나마 깨끗하게 잘 준비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그나마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 옷을 깨끗하게 잘 준비를 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러 와주시면 좋겠다라고
한 번씩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광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게 되면 교회 오게 될 때 왜 자꾸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여름이 되면 이제 복장이 좀 더 자유로워지기가 쉽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게 될 때, 이제 고등부 사역을 하게 될 때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교회 나온 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여자 아이인데 여름이 되니까 이제 복장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날은 여름이었는데 이 여자 아이가 다 컸죠. 다 큰 여자 아이인데 이 교회에 어떻게 왔냐면 일단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어떤 슬리퍼를 신고 왔냐면 아시죠? 조리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발톱을 보니까 발톱이 화려해요. 색을 칠해가지고 멋을 부리고 조리 슬리퍼를 신고, 그 다음에 바지는 어떻게 입고 왔겠습니까? 반바지를 입고 온 것이 아니고 핫팬츠를 입고 왔어요. 핫팬츠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상의는 어떻게 입고 왔겠습니까? 나시를 입고 왔어요. 나시를. 그러니까 이제 그날 제가 앞에서 설교하는데 고등부 남자애들이 눈은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영혼은 다 누구에게로 가 있었겠습니까? 그 여자애한테 가 있는 거예요. 눈은 저를 바라보는 듯 하는데 영혼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여자아이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여자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누구야? 네가 이제 교회 온 지 몇 달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와줘서 고맙기는 고맙다. 근데 이제 너도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목사님이 오늘은 좀 미안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옷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건 그 다음 주 때니까 조금 바뀐 건 있어요. 조리 신고 온 거 똑같고 나시 입고 이게 똑같은데 이 핫팬츠는 좀 더 긴 반바지로 바꾸어서 그렇게 입고 왔더라고요. 그 뒤에도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너 이러면 교회 못 옵니다. 옷 가지고 일하면 나 교회 못 옵니다 해가지고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 편한 대로 와라. 내가 남자 아이들을 지도할게 해가지고 남자 아이들만 따로 불러다가 야 침 그만 흘려라. 침 좀 닦아라.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데 눈은 목사님을 보고 있는 듯 하는데 영혼은 왜 딴 데 가 있냐. 정신을 좀 차려라 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우리의 복장도 그냥 편안하고 또 그렇게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 이 제사장이 입는 의복에 나름대로 유치를 해서 조금은 그래도 준비된 모습으로 교회 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됐다라는 사실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제사상에 관한 부분들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특별히 레위기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제사장의 규례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가 특별히 준비된 이 제사장이 입는 이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이 순서에 그 의미들은 정신들은 우리가 조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도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를 향하여서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이 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제사장의 그 역할 중에 일정 부분만을 차용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라고 해서 구약의 제사장의 모든 역할들을 다 맡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고 또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소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우리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특별히 제사장의 의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항상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의 이 제사를 인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머리에서는 이 거룩한 관에 성결이라는 단어가 적힌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놓게 될 때에 성결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정도의 이 위임식의 정신은 충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이 제사장 위임식에 특별히 몸을 씻는 이 예식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한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오기 전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목욕하고 새벽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오전 예배 인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목욕하고 오전 예배를 인도하고 오후 예배 인도하기 전에는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목욕하고 또 인도하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귀찮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목욕을 하는 일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아침에 목사님들이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새벽기도 인도하시기 전에 이렇게 목욕을 한번 하고 하루 종일 또 그렇게 또 예배를 이끌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걸 뭘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목욕하셨어요?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신 것이 아닌 것 같고 아침에 목욕하지 않으면 찝찝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삶의 여건이 좋아가지고 이 따뜻한 물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좀 좋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샤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규례에 적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목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라고요? 그 죄를 씻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와 동떨어지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정신이 몸을 씻는 정결의 예식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거룩한 관을 쓰면서 그 관에 성결이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다라는 사실은 항상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과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제사장으로서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제사장으로서 학교에서 내가 또 살아가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죄를 멀리하는 삶으로 또 더욱더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동산생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위임받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면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공로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규례에 따른 정식만큼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되고 잘 믿는 것인가 잘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교회와 여전도에서 70세 이상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는 제가 들어보니까 손수건을 준비하셨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롤 케이크를 제작 주문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전에 이제 한번 드렸는데 상당히 맛있고 이제 좋아하셔서 뭐 특별한 선물을 드리는 것보다 또 그렇게 만들어서 드리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교회에서는 롤 케이크를 만들어서 그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에게 다 드리면 좋겠지만 70세 이상 분들에게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가 주시고 또 맛있게 드시고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1일 주일은 교사의 주일로 지킬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전에 광고드린 것처럼 이번 주간은 구역 모임 주간으로 그렇게 모이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원들 중에 혹은 구역장님 집에 놓으셔도 상관없고요. 한 주에 이번 주간은 꼭 구역 모임으로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드린 것처럼 28일 주일 오후 예배는 구역별 성경 퀴즈 대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로마서 말씀을 이제 기록하는 이제 적는 일들을 했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5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구역별 성경 퀴즈 대회로 모일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으셨으면 지금이라도 뭐 하시면 됩니까?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회 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좀 의논을 했는데 여기 천국 가면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 있죠. 상급이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상도 다르게 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열심히 잘 읽으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쓰지 않으셨다라면 또 열심히 읽는 것으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송진기 전도사님, 최승현 사모님 귀한 도화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또 사모님의 빠른 회복을 바라면서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도화도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사모님도 건강을 잘 회복하여서 또 다시 때가 되었을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섬기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 옥경자 집사님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농사지었다가 초생물 헌금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생산케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첫 판매 대금 중에 일정 부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더 많은 수확물이 있게 해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들으신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담겨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아시오니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마르지 않는 샘물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형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잘 건설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